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면 성령의 단잠자게 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가족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궁일관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하는 예배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육이 본질이 아닌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마지막 때에 말말세를 사는 자들로서 세상과 환경이 일어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묶이고 빼앗겨서 영적으로 사탄에게 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깨어 성령에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숙함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 육을 적셔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궁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가을 회기 동안 하나님 많은 법들이 이제 하나님 통과가 되는데 좋은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 같은 이러한 악법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님 먼저 믿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이 되길 원하며 지금은 하나님 천만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성령 안에서 다시 교회가 부흥일어남을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그 땅에도 십자가로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신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이 새벽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사역은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은 지켜 주시고 자녀들은 돌봐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성도님들 있다면 이 새벽에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사람인 이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송수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태안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 충만하게 막으럽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에 하나님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증거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국의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 국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뭔가 하나님 새로운 의식을 행할 때마다, 대통령이 선출돼서 의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성경을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침투에 들어와서 그 어둠이 덮여서 하나님 진정한 복음이 거짓으로 바뀌고 기독교가 있지만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영적으로 아무런 것도 없이 하나님 만들어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시기에 없으니라 말씀과 같이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독교가 분명하게 색깔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곳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곳에 은벽원 서지부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불쌍하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의 새벽도 빚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곳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타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종이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 우리를 보듬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새벽에 생명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베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최선을 드리면 최고를 주신다. 최선을 드리면 최고를 주신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말씀해 드렸어요. 그하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누가? 하나님. 뭐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그렇죠? 이제는 최고의 지성인. 그리고 랍비. 그리고 종교 지도자, 관리, 사내들인 공회원, 부자. 니고데모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사장에 누가 나옵니까? 정말 이 니고데모 보면 정말 천한 여인. 이름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여자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 같이 막 거듭나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인이 그 생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인이 180도 바뀌게 되죠. 5장에 하면 누가 나옵니까? 5장에는 38년 동안 못 걷는 한 사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요. 네가 다시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면 어떤 나옵니까? 이제 굶주린 군중들이 나오죠.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나중에 예수님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쭉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뭘 중심으로 갖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8년 병자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은 다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노숙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려고 해봤지만은 제가 탁골 선교에서도 했었고 했지만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처음에 빵이 필요하면 빵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모든 목적은 결국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장,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표적, 뭔가 나타내시게 하는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는 당장 먹는 겁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돼요. 뭐가 잘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럼 뭔가 내가 건강한데 아니면 육체적으로 뭐 잘 풀리고 있는데 내 환경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십시오. 38년 병자를 고쳐요.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 범하지 말라. 오병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세요. 다 보진 않았지만 그렇지 뭐예요? 최종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이 군중들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세상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요지경이라고 옛날에 뭐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요지경 같은 거예요.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항상 보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2절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지금 보면 큰 무리가 따라요. 여러분, 큰 무리가 이를 따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죠. 영적 진리를 배우기 위함도 아니죠. 왜냐면 병자를 고치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막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고, 별의별 막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이,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말을 하게 되고, 막 별의별 이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보면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것이 뭡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지금요? 목적이 단지 그 표적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 중요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려고 먼저 굶주린 자들에게 모여있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먼저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훗날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목자 없는 양같이. 오늘 이 본문은 없지만,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래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앉으셨는데, 여기 가까웠는데, 이 성경은 없지만 다른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자, 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와요. 1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길이실 때,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궁휼함이 있으신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이 아니죠. 자, 15장 또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거기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 15장 32절. 자, 여기도 자,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떡 7개와 작은 생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거죠. 남자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많은 이 사단의 가장 특징이 뭐냐? 감정을 없애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이 기억이자면 우리가 감정이 살아나야 돼. 크리스천이 되면 영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만이 아니죠. 또 자 봅시다. 하나만 더. 마태복음 20장 34절. 여기는 이제 맹인. 마태복음 20장 34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두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34절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뭐 여기서 불쌍히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감정을 죽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감각하게만 무감각. 여러분 이 무감각보다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감정은 에너지거든요. 또 어떤 감정이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중보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인정사정도 없다고 그러죠?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 제가 마태복음 좀 말씀을 좀 봤지만 유대인들은 왜 마태복음이 이게 더 많냐면 유대인들 자체가 이게 유대인을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이 이들은 구약 안에 이런 게 없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때로는 어디는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죽어있는 감정이 좀 살아나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정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서 꼭 해야 될 말도 할 수 없고 왜? 그런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감각 자체가. 이게 병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중보 기도거든요. 우리는 직접 막 치유하시는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중보 기도거든요. 중보 기도.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까? 영을 향한 이런 마음이 그 사단은 우리를 다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즉 뭐를? 감정을 죽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맹인이 눈을 뜨고 역사 일어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사 이런 단어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유자는 예수님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될 때 내 감정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부터? 저부터. 메말라가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오늘 여기 이 새벽에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중보기도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희는 죽어있는 감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생명언시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혀를 가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사랑의 깊은 본질이 뭡니까? 어디서 사랑이 일어납니까? 그럼 사랑의 본질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또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들어갈 때 나중에는 사랑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 이 감정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구나. 이게 인정 사정 없다,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죠. 이게 갈수록 우리가 TV에서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당할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마음에서부터 막 찬한 마음을 가지고 막 마음의 가슴을 저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메말라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이런 기적들이 일으킬 때마다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진짜 기적의 그런 치유의 권능을 받고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내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마음들이 풀어져 나가야 돼. 오늘 저는 예수님은 보세요. 모든 걸 채워주세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지만 그 밑바탕에 흘러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기도가 되어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메말랐어요. 저부터. 제가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내가 많이 메말라 있다. 내가 많이 메말라 있다. 감정이 많이 죽어 있다. 왜냐면 우리는 제가 살아오면서 어머니 태로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너무나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걸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거예요. 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 된 것을 봐도 별로 느끼질 못하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에 눈물 회복이 돼야 돼요. 내 기쁜 곳에서부터 내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진짜 기쁜 곳에서부터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병자도 낫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도 풀어지게 되고, 기도할 때 시험 든 영혼도 돌아오게 되고, 기도할 때 아버지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부터 너무 메말랐음을 보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성경 같이 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데 내가 종이지만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채워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이제는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메말라가요. 더 강박해가요. 또 완악해져 가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감정은 여러분입니까? 다시 하나님 원래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정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궁일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우를 같은 교우를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병든 사람을 기도할 때 어떤 마음, 하늘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뭔가 나라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북한 사람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사람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곳곳에 우크라이나 내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모로코 이런 그 지진과 또 리비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런 고통받는 영혼들을 볼 때 유럽의 영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으로 불안 환경 가운데 콩가루 집안 같은 사람일수록 감정을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내가 다시 회복돼야 될 부분이구나. 내 마음이 온순한 마음이 돼야 되겠구나. 온유한 입술이 돼야 되겠구나. 날카롭고 차갑고 냉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그리고 그 감정이 살아내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 새벽에 제가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이런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곳에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일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너무나 기도하는데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별 큰 뜨거움이 없이 막 간절함이 없이 기도가 왜 이유가 뭡니까? 감정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자꾸 이런 쪽으로 집중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때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막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 감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지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우리 마음에서 오늘 이루시다 하셨는데 그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감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너무나 메마른 기도, 형식적인 기도, 틀에 박힌 기도, 기계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감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적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뜨거움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궁일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별 효과가 없이 뜨거움이 없이 행하다 보니 하나님 별 능력 없는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종부터 하나님 문제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있는 이 감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 궁일력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눈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오늘 회복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마다 도중한 청원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한 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들이 회복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메마르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돌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녹여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간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능한 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오 주